약속 시간에 좀 일부러 늦게 나타나서 본인이 매우 바쁘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업무에 매이다가 늦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킬 때 fashionably late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은 죽었지만 클레오파트라라고 칭송을 들을 만큼 수많은 배우들 가운데서 정말 스타 중에 스타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말을 줄여서 애칭으로 리즈라는 그런 그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헐리우드의 어떤 아이콘으로 스타 중에 스타로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의 내용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고 나서 장례식이 있을 텐데 장례식이 시작되고 나서 15분 늦게 자기의 시신을 담은 관이 도착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장례식이 시작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자기 시신을 담은 관이 도착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스타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텐션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그러한 스타다운 그러한 유서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스타 의식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스타가 스타다워야 스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값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 얼굴값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름값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스타가 스타다워야 스타다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다워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다워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지 않고 잘 어울려서 녹아들어서 편하게 그렇게 조화롭게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속해 있는 자인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있고 그 행동 양식을 낳는 가치 체계가 있고 또 가치 체계를 낳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는 바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창조론에 기초해서 기독교 문화가 세워진 것이고 세속적인 문화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에 기초해서 세속적인 문화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이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때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때에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을 품기 위해서 세상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편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들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교회가 과연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수용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같다면 교회는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다워야 기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그렇다고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쩔 수 없고 자동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자세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안 되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별 구별이 안 된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구별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찌 그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이상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어떤 개인 신앙 고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미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오로메릭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착각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예수님과의 1:1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인 집안이니까, 우리 사회가 기독교 사회니까 내가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속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In Christ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5절 우리 중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것이 전제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 믿음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든가 내가 기독교인이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5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굳건한 것, 이것이요, 여기에 굳건하다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구약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시편 18편과 시편 71편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반석이라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오늘 본문이 굳건한 것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굳건한 것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석과 같이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요동치는 파도처럼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석인 것처럼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하다 하는 것이죠. 반석과 같다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석과 같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잘 우리에게 좋을 때만,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그런 일들이 잘 풀릴 때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상황에 의존한다, 상황적인 그러한 믿음이다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순전한지는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오늘 6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마스터라는 뜻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쿠리오스라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마스터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아무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두 주인을 50대 50 이렇게 똑같이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쪽을 중하게 여기거나 또는 다른 쪽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이 재물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아갈 때 항상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벌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인간의 책임 소재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인 것이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뭐 심지어는 11조를 했다 하더라도 10의 9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열이면 아홉이 물질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지간으로 바뀌어지고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요, 친구 관계, 지인 관계가 깨질 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열이면 아홉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것이죠.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물질과 관련돼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 재물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거짓말장이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멤버십을 주고 직분을 주고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되는 아주 이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한 그러한 시스템은 처음에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을 때, 즉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검증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멤버십도 주고 교회 일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현대교회가 크면 좋은 것이고 많으면 좋은 것이고 멤버십도 많은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쉽게 분류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을 현대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In Christ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계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또는 구원에 이르는 길,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견해들,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길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서 최선의 길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현대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던가 여러 길 중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을 때,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2017년 한 해 동안 바라기는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교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절과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절과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단적인 교리,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럴듯한 주장. 자, 어찌 보면 우리 귀에 이 솔깃한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교리들,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말씀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대부분인 경우죠.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아니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런데 아주 그 교묘한 그런 이단적인 교리들은 우리 이성의 어필을 합니다. 우리의 논리의 어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끌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듯한 말들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설득을 하고 설명해서 받아들여질 내용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선포가 됩니다. 계시된 그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그 선포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설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어떻게 설득되어지고 어떻게 남들을 믿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어필하는 그러한 교묘한 말들이 현대 사회, 현대 교계 안에도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위험이 뭐냐면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철학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 철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거는 궤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변,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이나 헛된 속임수, 즉 헛된 속임수 같은 궤변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영적인 측면이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같은 그러한 궤변으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4대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그 현대 기독교계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인 것이죠. 이전에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은 신인데 피조된, 즉 만들어진 창조된 신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하나님보다 열등한 그러한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간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자는 혈과 육으로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 전에 영으로 존재하였다. 그는 천사장 미가엘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피조된 만들어진 신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는 천사장 미가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랑 별반 다를 거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비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찌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언급된 천사장 미가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리, 겉으로 보면 그냥 기독교 정통 교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이단으로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호기심을 갖지를 말아야 됩니다. 영적 호기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영적 호기심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주장도요, 영적으로 미혹되면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교수든 의사든 누구든 간에 쉽게 그 이단적인 교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통일교 같은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단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지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그 이단들이 많이 속출이 됐는데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단들을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정통교리고 어떤 것이 이단적인 교리냐 하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비성경적이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이단들을 속출했던 교리가 삼위일체 신론이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속출이 됐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존하는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통교단으로 또 이단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인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보존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0%의 신성과 50%의 인성이 아니라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안에 두 속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어필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파고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오늘 보면 6절, 7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요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즉 직설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는 명령어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명령어로 권면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자, 그리고 나서 6절 후반부에 자, 어떻게 살라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7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4개의 분사 구문을 사용을 하면서 6절을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7절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신비하게, 그냥 애매하게, 관념적으로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7절 안에 사용된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엇과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뿌리를 박는다. 세우심을 입는다.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굳게 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유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이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박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를 단단히 내려줘야 되고,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강건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농사와 건축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시제의 변화가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자, 뿌리를 박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뿌리를 박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사용된 세 개의 단어들, 세우심을 입는다든가 굳게 한다든가 넘치게 한다든가, 이 단어들은 현재형을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세워져야 되고 믿음도 굳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것은 포도나무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세워져야 되고 믿음은 굳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실은 그 쓰여진 4개의 그런 그 분사구문 동사들이 처음에 3가지가 그 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뿌리를 박는다, 세우심을 입는다, 믿음에 굳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워진다는 것, 성도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그 수동태의 주어가 언급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열이면 아홉이 그거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거는 능동태로 쓰여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이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옥중서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그 균형 있게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활동하고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균형 있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을 그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후반부에 가니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현대 그 기독교계 안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점잖은 것이 경건한 것인가? 뭔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마치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자, 과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이 접두사처럼 잘, 영어로는 well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잘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만 국한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생활에만 국한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거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매사에 장소의 구애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2017년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가 성장해도 교회가 커져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인 것이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장과 성숙도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2017년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굳건해지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360도 전방향적으로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2017년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